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출애굽 이야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길었죠. 그렇죠? 1장부터 지금 19장까지 왔으니까 떠난 지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얼마밖에 안 지났어요.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90일일까요? 60일일까요? 60일이죠. 3개월이 되던 날, 세 번째 달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차 첫째 날이니까 60일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다시 설명하죠. 그리고 그 광야에 장막을 쳤는데 이스라엘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내 광야라고 해놓고 시내 광야는 정확하게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다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인데 이 시내 광야는 그냥 시내 광야가 아니라 거기 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지시대명사가 나오면서 거기 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잘 읽어온 독자들은 거기 산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산이 무슨 산인지 떠올리는 장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거기 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까지 출애굽 이야기에서 특별한 산은 어디 있었습니까? 한라산? 네, 북한산? 최근에 갔다 어디 산일까요? 호렙산이었죠. 그죠? 한번 말씀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3장 1, 2절 우리가 봤던 복귀해 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죄송해요.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산이 아니에요.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모세의 소명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한 행동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표현이 나중에 정리해 드릴 텐데 표현이 하나님이 호렙산에 계시는 것 같았어요. 계속 무슨 산신령처럼 호렙산에 계속 계셔요. 계속 계시는데 모세가 와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라 이렇게 소명을 주시는 이야기를 3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호렙산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서 소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여정이 18장까지 이야기. 그리고 19장에서 다시 여기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여정을 지금까지 했다. 이 얘기로 출애굽기 19장 1, 2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예선조들이 산을 보면은 늘 뭔가 신비하고 영원한 기운을 느꼈죠. 우리 백집사님 산 되게 좋아하시는데 산을 왜 산을 이렇게 우리가 가면 뭔가 이렇게 안개도 끼고 하면 뭔가 신령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손주들 좀 그랬는데 이게 참 보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면 신에게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고대 근동의 이방 신전들은 다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자, 미가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릴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전도 어디 있었냐면 시온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시온산 꼭대기에. 여러분들 그냥 평지 있는 줄 알았죠. 사람들 찾아가기 쉽게. 아니에요. 찾아가기 어렵게 산 꼭대기에 있어요. 시온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마릴이라고 하니까 종말에 일어나게 될 어떤 정말로 비전을 지금 성전 비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리니. 근데 시온산이 제일 높진 않거든요. 그런데 작은 산들보다 더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건 뭘까요? 상징적인 의미죠. 다른 이방 신전들이 다 어디 있다고요? 다 산 꼭대기에 있는데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 성전이 제일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유고 상징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높고 나머지는 다 찌끄레기다 라는 걸 산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산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성전, 그래서 에발산, 그림신산, 뭐 사마리아 같은 신전 같은 경우에도 산 꼭대기에 있었고 다 산에 있었어요. 다 산에 있었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산 꼭대기에 신들이 살거나 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산에 올라가는 건 신에게 가까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산 꼭대기와 성전을 연결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됐습니다. 매우 높은 산 위에 그만. 자, 말을 안 들어요. 매우 높은 산 위에 이게 에스겔의 종말론적 새성전 비전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새성전 비전이 시작해서 48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새성전 비전을 시작할 때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종말에 하나님께 새 성전을 두실 건데 이 새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매우 높은 산 꼭대기.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설명을 계속하고 있냐 하면 산이라는 거 얘기를 할 때 출애굽 19장 이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죠.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니까. 그러면 성전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만날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아니면 어떤 표상이 필요해요. 그럼 이 성전이 없기 이전에는 이 출애굽기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렙산에서 시내산 같은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과도 같은 시내산에 지금 도달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성경 신학에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내산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상징들이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나오죠. 그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오시면서 이 모든 상징들이 다 풀어지면서 맞춰지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9장 1, 2절에서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달을 해서 뭔가 원래 이제 저는 출애굽기 19장을 결혼식으로 보거든요. 이제 딴딴딴 하면서 신부복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주례 목사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19장 1, 2절에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산 위에 계셔야 될까요? 산 아래에 계셔야 될까요?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지금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보면 3절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산 꼭대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한번 설교하고 나면 이제 제 인생 가운데 출애굽기 19장을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할 일이 없겠죠. 66권이니까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한 40년 걸리거든요. 근데 한 20년밖에 목회를 못 하니까 절반밖에 못 하고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는 구도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꼭대기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기슭에 있고 중간에 모세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딱 이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꼭대기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있는 이 구도는 뭘 얘기하나 하나님이 이제 격차,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심은 뭐냐 하면은 다가올 수 없는 질적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주와 하나님과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격차를 얘기를 하는 게 꼭대기와 기슭에 있는 구도예요. 근데 이 격차를 메우는 건 뭐냐면 중보자. 뭐가 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격차와 이 사이를 중보자가 계속 메꾸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이제 뭔가 위임을 해 주시고 뭐 이런 장면들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모세가를 올라오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산기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이게 약속의 책이거든요. 그럼 구약은 풀면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새 언약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굴까요? 모세죠. 옛 언약은 그러면 내용은 뭘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시내산 19장 4, 5, 6절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이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얘기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걸 완전히 성취하는 게 예수님의 새 언약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성경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결혼식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죠. 빈정상하니, 그죠? 어쨌든 결혼식이 제일 중요해요. 결혼한 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결혼식이에요. 맹약을 맺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반지를 심장에 피가 통하는 손가락에다 반지를 끼잖아요. 이거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맺는 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맺는 게 오늘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내산 이 언약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풀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무슨 오해냐? 5절 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는데 그 중에서 널 특별히 선택했다는 말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짤막한 이 선언 구절이 시내산 언약의 먼저 첫 번째 말씀이고 핵심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조건절이죠. 네가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건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중요한 언약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언약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 뭐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조건적이지 않고 선언적 의미, 그리고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거의 다 진행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우리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거는 굉장히 뭔가 은혜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완성도가 높은 퍼펙트한 그런 언약으로 받아들이는데, 시내산 언약은 말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뭘 되겠다고 하니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뭔가 은혜가 좀 부족하고 뭔가 조건적인 것 같고 행위 언약인 것 같고,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부르면서 푸대접을 했던 게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 언약 이 19장 이야기 별로 못 들어봐요, 설교도. 왜냐하면 조건적이기 때문에 이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행위 언약으로 자꾸 이제 풀어지는 느낌들 좀 받기 때문에 이거는 좀 푸대접을 받았던, 여러분들 한 번도 푸대접이 한 적이 없는데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난 한 번도 푸대접이 한 적이 없는데 이런 표정이에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푸대접을 해왔어요. 푸대접을 해왔는데 막상 보니, 오늘 말씀을 보니 이게 아니었다는 걸 오늘 저는 굉장히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영문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은 뭘까요? 직설법은 선언이죠. 그리고 명령법은 네가 뭐를 좀 해. 그럼 뭐가 줄 거야. 뭐 이런 게 명령법이고, 가정법은 짐승이 한 마리. 가정법은 네가 뭐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부탁을 하는 게 그죠? 직설법은 선언, 명령법은 명령, 가정법은 부탁. 그럼 여기서 네가 뭘 하면 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까요? 세 개 중에. 다 틀리죠, 그죠?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
우리에게 제사장이 된다는 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되리라예요. 선언인 겁니다. 여기서 내 소유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할 때 내 소유란 말은 세굴라라는 단어는 보물 이런 뜻입니다. 왕의 보배가 될 것이다. 왕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내가 막 하면 보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꼭대기에 계시고 우리 산기슭에 있기 때문에 격차가 있어요. 아무래도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나머지 세 가지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면 되리라예요. 뭔가 부탁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조건적으로 뭔가 해서 이게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앞에 말은 뭐냐면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4절을 봐야 돼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건 뭐냐면은 지난 60일간 나는 너를 출애굽시켰고 내 능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신인지 내가 너를 평생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지를 내가 보여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여기까지 왔죠. 내게로 지금 호렙산으로 왔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하는 중에 강조했던 포인트가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 화를 한 번도 냈어요 안 냈어요? 화를 한 번도 안 냈어요. 왜? 아직 결혼식 안 했거든. 사인 안 했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사인 안 했기 때문에 화를 안 내신 거예요. 응?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모세는 화를 냈어요. 온유가 지상에서 제일 능한 모세도 화를 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화나게 만들었는데도 하나님 화를 안 냈어요. 참고 참으시면서 광야에서 밥 달라면 밥 주고 물 달라면 물 주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참고 참으면서 다정한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난 이렇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신이야. 네가 날 내 성품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능력 있는 신이야. 네가 내 능력을 신뢰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다 경험을 했다. 내 이 모든 능력과 긍휼과 자비라면 너희가 이미 다 경험을 해서 알고 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 말을 잘 듣고. 이게 무슨 행위 언약입니까? 그죠? 지금처럼 내 뒤를 졸졸 잘 따라오고 어디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산에 가서 제사 지내지 말고 이 거룩한 산으로 와서 성전으로 와서 내게 예배 드리고 네가 지금처럼 신실하게 순결함을 잘 지키고 날 따라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배롭게 여기고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를 한 개 더 있죠. 제사장 나라가 이 열방 가운데 모세처럼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지위를 너가 자격이 안 되지만 내가 너에게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능력을 걸고 지금까지 60일 동안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조건적 언약이라기보다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네. 프로포즈 안 당해보셨어요? 표정들을 왜 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난 프로포즈로 했나?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했더라고요. 한 17년인가 18년 되니까 결혼이 생각이 가물가물해. 결혼한 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프로포즈를 저는 생각해보니까 좀 특이하게 했더라고요. 저는 학교에 부른 줄 알았는데 어제 확인해보니 성당에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성당에 부르고. 성당 앞으로 불러가지고 밤에 제가 노래를 하나 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보를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결혼 생활이면 그렇죠. 노래 제목을 생각해보면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불러가지고 기타로 창작한 노래를 그대에게였나? 아무튼 이제 불러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되게 고민을 했어요. 결혼하고 뻔한데 뭐하러 프로포즈를 하나. 이미 이제 결혼할 건데 날짜 다 잡아놓고 프로포즈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형적인 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성당 앞에서 창작한 노래를 불러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곡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노래 제목이 기억나지 않아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프로포즈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걸까요? 동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동의를 구했다는 겁니다. 지금 인격적인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주먹을 보여주면서 결혼할래? 결혼할래? 죽을래?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지옥 갈래? 예수님 믿을래?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해서 우리를 믿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가요? 아니니까 이상하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네가 알지는 못하고 네가 돌아보면 하나님도 한 번도 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한 적이 없지만 네 평생 너의 그림자같이 너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너를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 노예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먹을 보여주면서 결혼할래 죽을래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옆에 지금 10가지 재앙들이 막 터지고 우박이 내리고 여기 막 다 죽고 있고 결혼할래?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뭐 약을 먹인다든지 정신을 희한하게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다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60일 동안 실제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해졌는지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너를 구원했는지 어떻게 내가 참았는지 60일 동안 그 과정들 다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에게 그 격차가 높으신 하나님께서 산길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필요도 없지만 노예들에게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이집트 파라오 밑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에게 이제 좀 때 빼고 이제 광내 가지고 신부의 모습으로 지금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삐짝 마른 히브리 노예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랑 결혼할래. 죄송합니다. 자꾸 화를 내가지고. 이게 어떻게 행위 언약, 이게 어떻게 조건 언약입니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의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최근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 주제들 중에 신존재와 물리학에 대한 주제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신이 있다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을 서로 이제 막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신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얘기할 뭐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믿음의 영역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빅뱅이든 뭐 아니면 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제1 원인을 모르겠다. 뭐가 있어야 터지는데 그 뭐가 있는 게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겠다. 결국 그거는 물리학자들도 자기들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보다 저는 옛날부터 인간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대학 진학을 철학과로 진학을 하려고 하다가 점수가 많이 낮아가지고 많이 남아서 다른 데 갔는데 철학과 좀 낮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가는 데니까. 그래 이 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 뭐냐면 제가 굉장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때도 되게 궁금했던 건 뭐냐면 물질의 원인도 원인인데 도덕적 기준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되게 궁금했어요. 왜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고 왜 양다리는 안 될까? 양다리 하면 양아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양다리 하면 양아치예요. 쓰레기예요. 왜 양다리는 안 될까? 예? 왜 배신은 안 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가도 배신은 안 되잖아요. 그죠? 키워준 사람 배신하면 안 되고 스승 배신하면 안 되고 거짓말은 또 왜 안 되는 걸까요? 거짓말 안 하면 나쁘다.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죠?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 약속한 건 안 지키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약속이니까.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약속이 안 지킨다는 기준을 누가 만들었냐? 이것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선과 악이라는 게 분명히 인류의 근간 가운데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것은 대체 어디에 기원되어 있는 걸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기준이라는 거.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고대 근동의 문화라든지 신화라든지 이런 책들 좀 보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시대는 종교가 고등 종교로 다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고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신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성경 이야기를 돌아가면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3,000년, 4,000년 이 사이에 우리가 이 문서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 신들은 정말 도덕적이지 않았어요. 놀랄 정도로.
예. 그리고 그 시대 당시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고대 신들은 일단은 인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에 무관심한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신화의 이야기들 보면은 전부 다 지들끼리 찢고 먹고 싸웁니다. 그래서 막 맨날 싸우고 죽이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계절이 이제 구성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종교적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신들에게 뭔가를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또 액을 막아야 되고 그러면 신들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관심을 받기 위해서 생겨난 게 제사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그 제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소음이에요. 소음. 여러분 우리나라 옛 선조들도 신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조용히 하면 귀신이 옵니까? 뭘 해야 돼요? 꽹가리 치고 엄청난 소음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잠자는 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막 짝두를 타고 오만 선정적인 걸 다 하잖아요. 그죠? 결국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신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신들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신들은 인간의 세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제사의 형태가 종교 문화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 이야기도 창세기 이야기도 1장, 2장 끝나요. 3장 가서 바로 인간의 선악과 따먹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 더 급한 건 뭐냐 하면 인간의 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시는가를 쭉 기록해 가시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로 성취를 얘기를 하는 게 성경 구속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익숙하니까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그 시대 당시에 맥락에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신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종교 문화적으로도 신들이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 종교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어린 아이를 불살라주고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신의 관심을 받는 게 그게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종교들이 신들이 많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의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는 구도인 거예요. 미가서 말씀을 보면 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다고. 선지자 중에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와 같은 분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기의 모든 몇 장 안 되는 그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안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인자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도자들을,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내 백성을 삶아먹고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정의와 공평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정의로운 분이시다. 공평하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긍휼하신 분이시다.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런 분이 어딨냐? 주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맡은 게 미가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시대 당시에 그런 신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미 신들이 고등종교로 공평화돼 버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당연한 것을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교회 와서 너무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 이 얘기를 너무 쉽게 들으니까 그런 것이 당연한 듯이 여긴지 모르겠지만 그럼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무신론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만몬 신화도 믿어도 믿어요. 돈을 믿더라도 믿고 신앙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식으로 다 신을 모시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신을 모시고 어떤 신과 언약을 맺고 어떤 분과 어떤 분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느냐 그 특징을 확실하게 아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신에서 언약이라는 건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히브리 노예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반지를 주면서 동의해 주겠니?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은데 동의해 주겠니? 네가 동의해서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주고 나의 보물로 만들어주고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사랑을 베풀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랑의 언약을 맺고자 하는 게 그게 오늘 이 신에서 언약에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대 신들은 인간들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긍정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도덕적이겠죠. 근데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고대 신들은 절대 도덕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나중에 제가 내년에 성경 스펙트럼 오후 시간에 해서 한번 10주 정도 할 텐데 고대 신화들을 보면 동쪽으로부터 해서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있고 여기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수메르 신화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여기서 다 수출을 했어요. 우리가 인류 문명이 수메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 올라가면 이제 아르메니아 지역에 아나톨리아 지역에 신화가 있고 내려오면은 페니키아 바알 신화가 있고 내려오면 가나안 신화가 있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집트 신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리스 신화가 있고 이쪽에 동쪽에서 다 수출을 된 상태예요. 그래서 다 비슷한 맥락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화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일단 서쪽에 보면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신, 그리스 신화 읽어보셨죠? 한 번씩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제우스 신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늘 거짓말하는 게 제우스 신이에요. 가만 보세요.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게 인간 속이고 같은 신들을 속이는 게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제 오시리스가 있고 오시리스의 형이 세트죠. 세트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오시리스를 죽이고 그리고 오시리스가 부활하고 이런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는 게 이집트 신화예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최고의 신이 엔릴이라는 신입니다. 그 신은 잠을 자다가 인간의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너무 시끄럽게 구는 거예요. 자꾸 꽹가리치고 자꾸 뭐 우리 좀 어떻게 보살펴달라 그러고 막 화가 나가지고 홍수와 가뭄을 일으켜서 인구를 절반으로 줄여버립니다. 그게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있는 엔릴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페니키아가 있는데 페니키아는 바알이죠.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암몬, 모압인데 암몬에는 몰렉, 그 다음에 모압에는 카모시라는 신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신화에서 최고의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그 암몬신, 몰렉이나 이런 애들이 예배 드릴 때 최고의 예배로 치는 거 어린아이를 불살라시는 인신제사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므낫세가 몰렉신에게 빠져가 자기 왕자를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은 최고의 제국의 이집트 제국의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제국 아래에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 그런 낮고 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눈높이로 맞추시고 잘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모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설명하시면서 무릎 꿇고 내가 너에게 반지를 주면서 언약을 맺자. 내가 강제로 하지 않는다. 너의 동의를 구한다. 동의를 안 구해도 되는데 네가 오케이 하면 내가 너와 결혼할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여러분 아시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또 개차반처럼 살잖아요. 그죠? 우리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 이야기가 성경이 왜 두껍냐, 구약성경이 왜 두껍냐면 계속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신에서 언약을.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놓쳤는데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게 이 신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놓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결혼 언약을 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결혼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도 깬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도 압축되는 게 호세아 이야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그럴까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런 신은 없습니다.